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605쪽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들과 내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의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감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던 유다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든 말씀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마지막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족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빼앗으실 수도 있고 데려오셨지만 쫓아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파괴시키시고 멸망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부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은 떠나실 것이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고 우리를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석 달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에 대한 설명은 역시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살아온 그대로 기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은 설령 어제까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는 잘못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새 날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날은 너무나도 복된 날이라는 사실이죠. 오늘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복된 날, 기쁨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복들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보내서 그 성을 에워싸게 했죠. 그의 신복들이 11절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군대가 먼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또 느부갓네살 왕도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 병력이 도착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유다라는 땅은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에 있어서 제일 변방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나라. 어찌 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나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 왕이 직접 온 거지 않습니까? 왕이 왔다라는 건 이 승리는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하게 그 성을 파괴하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을 겁니다. 12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갔습니다. 항복을 했죠.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고 느부갓네살 왕도 도착을 한 겁니다. 이 전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서 항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가서 바벨론 왕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죠. 그러나 그 역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에게 엎드렸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볼 때 긴박하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장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엎드린다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 왕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18 바벨론의 왕 8째 해였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성전의 파괴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경고 앞에 회개함으로 엎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경고의 말씀 앞에 눈물로 엎드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경고의 말씀에 더욱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죠.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좀 괜찮은 사람은요 다 잡아갔습니다. 다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죠. 다시 예루살렘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회복하지 못하도록 다 포로로 잡아갔죠. 15절에도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들과 내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16절도 용사 7,000명
그리고 장인,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름을 바꿔버리죠. 시드기야라 바꿔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였고 그가 11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다스렸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나라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19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아졌는데도 여전히 우상 앞에 섰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앞에 서는 왕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껍데기가 남아있으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교회라는 건물이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 생극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능력의 발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여전히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새로운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생극교회 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셔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